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고 또 그 불의한 사람들이 또 재판한단 말이죠. 그 아주 그런 상황, 이것이 2000년 전도 있었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그 대제사장과 그 성전 권력층들, 기득권층들이 가만 놔두질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너무나 당당하게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성전 권력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합니까? 마치 로마 제국주의한테 이 도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바울 사도에게 말을 듣다가 중지시키고 대제사장이 이 바울 사도를 뺨을 착 하고 막 때리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바울 사도가 죽어버리면 천부장 난리 나는 거라.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그 히브리인이었지만은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로 호송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마치 이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을 사도행전 21장 11절에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가 그 예언했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위기가 생기지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자, 사도행전 21장 한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라니. 너 가면 잡힌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결국은 천부장이 470명의 경원,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경원이 훨씬 많죠. 그만큼 위기였다는 거예요. 470명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인도되었냐면 벨릭스에게, 벨릭스 총독.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이 벨릭스가 어떤 놈이냐, 여러분 재판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 참 웃겨가지고. 여러분 이 구절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24장 26절.
여기 보면은 벨릭스가 야 내가 그 너 이렇게 살도록 봐주는데 너 내가 가깝게 부를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26절 봐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혹시 이 바울 사도가 돈을 주고 석방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 토인비는 문명사적으로 그 문명의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문명의 마지막에 망하려고 하면요 이 재판장이 돈 받고 재판을 해. 그럼 공정성이 없어지거든. 사람들 불신이 더해지고 그러면 내전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치유가 안 돼. 그래서요 시스템을 여러분 아무리 지가 청백리라고 해도요 자기가 재판을 온전하게 딱 객관적으로 하겠냐고. 누가 와서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평생 판사 검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모을 수가 있어. 내 친구가 이천세라고 차장검사인 적 있었거든. 서울중앙지검에. 걔가 초봉이 7천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호봉 올라가봐야 아마 1억 안팎이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는데 자기가 너무 배고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판검사였고 언제 그렇게 수백억을 모을 수 있냐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받아 처먹은 거지 그거는. 그거는 아주 망조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놈이 그래. 벨릭스가 바울 사도를 구해서 사람들 막 참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 잘못되면 지가 박살나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요 뒷돈 받으려는 거야. 뒷돈. 그게 기록돼 있잖아요. 방금 봤잖아.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만 놔둡니까? 장로들과 이제 변호사죠. 더둘로를 대동하고요.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데리고 이제 벨릭스 앞에서 가지고 변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 이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이 24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변증을 해요. 바울이 변증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24장은 간단해. 그리고 총독 벨릭스의 반응. 이 벨릭스의 반응이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이게 다예요. 이제 이 내용이에요. 아주 내용이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제 얼마나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할 때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아요. 1차 전도행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루스라 더베에서는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행 때는 데살로니가에서 맞아 죽을 뻔하고, 이 3차 전도행에서는 에베소로 가지도 못해 돌아오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부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 근데 지금 오늘만 들어온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1차 전도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 강의한 장면으로 11절로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서 다시 들어. 그 다음에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하잖아요. 몇 년 동안 감금 생활? 2년 동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존경을 받고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걸 가만 놔두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들의 고소 내용은 바울이 신성한 성전을 못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 내용을 자기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전하라고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죠, 변호사. 이 변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더둘로가 말하는 거 보면요, 막 벨릭스에 대해 막 아첨부터예요, 아첨부터. 자,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 이제 3절 봐봐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야, 이 100여 년 전에 하스몬 일가는 그 하시딘이라고 하죠. 경건한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목숨을 건 거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성전 권력층들은요, 어용이야, 어용. 그 사람들은요, 율법 지키지도 않아, 지킬 생각도 안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 다 봐요. 응? 성전도 더럽혔던 놈들이야. 근데 무슨 지들이 성전을 지켜. 말도 안 되지. 응? 그게 막 아첨을 한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꼴도 두 번째, 약한 재판에 있죠. 두 번째, 어용이 많으면 망합니다. 어용이 많으면. 그 힘센 놈 앞에서는 막 이렇게 비비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완전 거꾸로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이빨을 딱딱 합니다. 이 역사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일제에서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8.15잖아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벨릭스는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열중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 벨릭스한테 더둘로가 말한 꼴 좀 봐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태평하고 잘 살고 이 수사학을 레토릭이라고 하죠. 레토릭.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게 무능하고 비겁하게 짝이 없는 거죠. 변호사가 어떻게 이럽니까? 사실이요, 여러분.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맞짱 뜨는 거거든. 그 판사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희한한 재판 모습이 있어요. 판사 딱 나오면 쫙 일어나. 무슨 순사 대장 들어와? 그리고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막 따박따박 따지고 그러면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군수리하면 안 돼, 그냥. 무슨 이 율법 책이냐고, 그 양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간에, 예의상 그냥 좀 일어나준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해. 왜냐면 법치국가는 이 법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근데 이거 좀 괘씸죄라는 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판사가 한번 재판하고 나면 또 한 번 더 재판해야 돼. 이게 온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판사들이 또 서로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반대 그것을 한번 해야 돼. 자, 근데 우리나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 청팀하고 홍팀이거든? 응? 근데 여러분 왜 청팀, 백팀 하는 줄 알아요? 빨간색 빨갱이라고 싫어했었어, 옛날에는. 80년대까지. 근데 지금은 희한해. 보수가 빨간색을 써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아무튼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소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 총독의 소관이 아닌 걸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며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더둘로의 고소를 듣고 유대인들은 이 송사 내용이 옳다.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려고 다 마찬가지예요. 벨릭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이 저들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요가 막 일어나는 것을 벨릭스가 보면서 이제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변론을 하죠.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자, 왜 총독이 기회를 줍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자유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만이 자유인이냐? 로마 시민권자만 자유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오니즘 선민의식 가져갖고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바울이 더둘로가 나사렛에서 나온 괴수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변론을 하면서 이단이 아니라 도라고 해요. 도. 나는 바울 사도를 참 부러워하는 게 나는 이 도를 붙잡았노라. 야, 나는 그 도를 좀 강하게 잡고 싶은데 너무 약해. 바울 사도에 비하면. 그래서 막 그 도를 붙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도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믿음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소망을 성취시키는 거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었고 그 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바뀌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이단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면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그 실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막 강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자꾸 헷갈리는데 요즘에 이스라엘이 막 이방 나라들 침략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이들이 먹을 마실 물이 없어갖고 삐쩍삐쩍 말라 죽어가게 하고 외국에서의 이 지원을 끊게 하고 그 잔인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제발 우리랑 섞지를 마.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유대교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인지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그 바울은 그래서 산헤드린 앞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벨렉스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막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쓰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심수야, 이 양심수. 여러분,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전도회 가면서 뭐를 했어요? 3차 전도회 가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구제 헌금을 가져왔잖아요. 거둬왔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살게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총독 벨리스는 이 기독교 신앙과 또 이 바울 사도의 얘기에 좀 감화가 좀 된 거야. 이게 뒷돈 받아 처먹는 이 아주 나쁜 놈들도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뒷돈도 받고 싶었고. 아직 돈을 안 주니까. 이 바울 사도가 뒷돈 주겠어요? 양지르 목사 같은 인간이 뒷돈 줘가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동안 나도 돈이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뒷돈 줄 일이 있냐고, 그게.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 부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라고 썼는데, 이게 보이나? 보이는 거라. 두루실라.
이 드루실라가 이제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이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 소송을 연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바울을 감금해 두죠. 그리고 이제 벨릭스는 자기가 바울이 무죄야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 속방을 위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3차 전쟁 갈 때 왜 순회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구제 헌금을 거둬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벨릭스는요, 진짜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갖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구제 헌금을 받고 싶은 거야, 뇌물로. 그걸 뇌물로 써가지고 석방시키려 했던 거예요. 근데 덕분에 이 벨릭스의 이 탐욕 어린 마음으로 2년 동안을 바울이 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친구들의 방문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응? 자,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이제 있는 가이사랴의 감옥 생활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는 안전에 거하게 하는, 응? 그리고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벨릭스 가카요라는 게 표현을 쓰는 게 이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엔 뇌물을 바라고 바울을 처리하지 않고 연기하려다가 그 연기한 것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학자는 아닌데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는 이 가이사랴에서 발생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쟁을 과잉 진압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낸 그 사건까지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잡혀가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신앙심이 없는 그 당시에 이방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이방 역사가들이 기록한 보도와 성경의 보도가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나면 온 신문 방송이 다 보도하죠. 그와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다음 저기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소망마저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점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유명한 그 바리새파의 집안에서 점점 몰락해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따라 살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반듯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광복절날 반듯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신 우리 그리스도교 선배들, 그 선배들의 넋을 기리고 그리고 또한 그 신학적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일반인도 알아듣기 쉽단 말이야. 그분들의 신앙의 길을 본받고, 이게 더 정확한 용어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반듯하게 잡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